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감사 카드를 적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비전홀 앞에 보시면 기둥에 삥삥삥삥 둘러가지고 써져 있어요. 근데 몇 개는 좀 가려져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감사 제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세 번째 우려먹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요, 코를 팔 수 있는 손가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거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려져 있다 그러면 나의 감사가 많이 빈약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그 감사 카드가 너무 은혜가 되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좀 정서적으로 좀 순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영화 한 편 봐야겠다 싶은 친구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름이 호명되면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가 깊어서 뽑혔는지 아니면 내가 살짝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감사를 해서 뽑혔는지 잘 알 겁니다. 자, 1마을의 방재현 오양가 나와주세요. 둘 다 안 온 건 아니죠? 자, 2마을 황규서 신다혜, 3마을 김주현 김하연, 네, 그리고 4마을의 남지연 한예주, 5마을 정홍민 배재훈. 안 왔어요? 왜 다 안 나와요? 6마을의 이정아 김준호, 네, 여러분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그냥 내게 왜 안 뽑혔을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랜덤으로 뽑았나 보다 하시면 돼요. 물론 랜덤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제가 맨날 딸아이 얘기를 하는데 제 일상이 교회랑 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딸아이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게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편의점만 보면 들어가요. 편의점만 보면은 바나나 우유 이러면서 들어가요. 제 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나나 우유입니다. 한 3번만 주면 제 딸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나나 우유 또 사달라 그래갖고 안 되는데 엄마한테 비밀이야 이러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나나 우유를 계산하고 하은아 바나나 우유 하고 주려고 그러는데 하은이가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래 하고 딱 앉아서 하은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딱 봤는데, 여러분 로보카 폴리 아세요? 거기에 보면 소방차 이름이 뭐죠? 와우, 여러분들 대단해요. 자,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 로이를 보고 완전히 눈이 꽂힌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로이를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자 그랬더니 잠깐만 그래. 하나 가자 잠깐만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로이. 그래서 제가 또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벅 집어가지고 주세요. 18,000원. 와, 장난감 하나가 무슨 18,000원. 일단 샀어요. 그래갖고 사가지고 박스를 이제 방역에 딱 뜯고 딸한테 딱 안겨줬더니 막 이러면서 좋으면은 꼭 이래. 너무 귀여워 그래요. 막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제 딸을 안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딸이 갑자기 이렇게 폭 안겨가지고 제 귀 쪽에다 대고 아빠 정말 정말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안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전기가 찔이 나가지고 그대로 얼음이 돼가지고 어 나도 진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제가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다가 그냥 그날 그 일이 저한테는 너무 마음 깊이 남았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딸이 이제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이거 감사한 거지 하고 인정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소한 것부터 또 큰 일들까지 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베스트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내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거다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또 베스트를 또 찾았죠.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처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는 이런 감사를 좋아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근데 딱 그때 어떤 감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로 여쭐 때 그냥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그 성경을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언제나 탑3 안에 드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탑3 안에 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 2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목자로서 일을 수행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공급이 나옵니다. 공급.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막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다 풀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 풀이 막 사방을 둘러봐야 하나씩 나 있고 이래요. 근데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날마다 해내시는 분,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는 그 양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를 하셨지만 나의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는 완벽한 공급, 완벽한 인도, 완벽한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서는 주님이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극진히 대접하셔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극빈이 올 때나 머리에 부어주던 그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모아놓고 잘 봐, 이제부터 다윗이 잔치상을 먹을 거야.
자, 먹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원수들이 날 해하려고 하고 날 추격할 때마다 결국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게 장치상을 차려주시고 극진한 극빈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해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극진히 대우하셨다. 선대하시고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는 그런 목자, 그런 나의 목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간략하게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다윗이 그의 노년에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많이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많이 되시겠지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한 99.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성경을 좀 어설프게 알 때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고 딱 약간 드는 느낌이, 진짜 죄송한데 편집해 주세요. 구라치고 있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저도 잘 알고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돌아볼 때 진짜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진짜 결핍이 없었나요? 고난과 후달림과 그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다윗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의 삶은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와가지고, 자, 아들들 중에 왕이 나타날 겁니다. 아들들을 다 모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예 이새가 다윗은 그냥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 저놈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놈이야. 어떤 아버지가 아유 쟤는 안 돼 라고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찮고 위험한 일을 다윗에게 맡겼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형들에게 줄 음식을 들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전투에 소년을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집에 종이 없었을까요? 다윗을 보내다니요. 아들인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어쨌든 집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무시당하며 도맡아 했던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는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어딜 가나 현상금이 붙어있는 벽보가 지명수배가 붙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군대가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동굴에서 잠이 들지만 내일 아침에 내가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을 10년 넘게 다윗은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겠죠? 무섭죠? 안 무서워요? 무섭죠. 수야, 막 오늘부터 무서워. 벌써 무서워. 그래. 인혁아, 오늘부터 있잖아. 그 내가 막 너를 쫓아다녀. 시퍼런 칼을 들고 막. 무섭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해도 무서운데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니까요. 안 무서워요? 어이씨, 여기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 무서웠군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도망 다니다가 이제 도망하는 시기에 이제 후기쯤에 보면요, 다윗이 조금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릴 만큼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나도 싸우겠습니다. 누구랑 싸우겠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갔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후달렸으면.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평안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집안사가 많이 복잡해서 형제들,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도 나고 중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 그 언제나 긴장되는 대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다윗의 처한 상황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어렵고 힘겹고 절망적인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삶 전체가 결핍으로,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윗이 다 까먹은 걸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니면 이건 그래도 찬송이니까 약간 미화를 해야겠다 해서 미화를 한 걸까요? 아니겠죠. 왜 아니에요? 4절이 미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4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내 인생에 어둡고 차갑고 외로운 밤이 있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시기가 내게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4절 뒤쪽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읽어줘야지.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어려움 많고 고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실패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가득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내 삶을 평가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하지만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힘든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부족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는 그 부족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뭘 발견했냐면 부족함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들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맘 같지 않은 상황들, 환경들, 그것들이 나를 가득 채웠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진하게 그리고 가장 확신 있게 경험한 자리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한 순간 지치고 난감하고 포기하고 싶고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은 그 순간들이, 그 너무 절망적인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실패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얻어낸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되시고 결국엔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얻었으니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 속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결핍은 불편합니다. 결핍은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공감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결핍을 통해 얻은 게 뭔지 아세요? 결핍을 통해 얻은 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친구 중에 재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재벌 2세예요. 그 친구는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걸 느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읽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뼈저리게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계셨는데 죽을 쓰고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여보 속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흐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직감을 하신 거죠. 쌀이 없구나.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쌀이 다 떨어졌어요. 자식은 3명이고 쌀은 없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피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현관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비를 거나 하고 딱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안 열려요. 세게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몇 킬로인지 모르는 이따만한 쌀포대가 하나가 그냥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쌀이 없다고 전화할 겨를도 없었고 누구에게 우리 집이 가난해요라고 티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저희 아버지거든요. 티낸 적도 없어요.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돈 없다는 말 절대 안 하시고. 근데 쌀이 그냥 툭. 저는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린애여가지고 그걸 기억 못하는 게 한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에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재벌 2세 그 친구랑 저랑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둘 다 예수님 믿었어요. 둘 다 천국 갔겠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랑 저랑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그 가까움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그 친구는 우리 아빠의 통장이 나를 먹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결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찮은 게 아니고요, 결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전부와도 같은 전부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인생의 정말 정수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인생의 굉장한 지혜입니다. 6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6절 띄워주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 나 좀 잘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온대요. 나를 따라온대요. 근데 여기 따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라디프라고 하는데 이 언어를 언제 쓰는 거냐면 육식동물이, 사냥하는 동물이, 포식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사냥감을 쫓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라디프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사울의 칼날이, 압살롬의 칼날이, 고난이, 어려움이, 결핍이 나를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노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놓치지 않겠다고 죽어라 쫓아오는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살기 힘들었어요. 평생 고난이 나를 쫓아온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의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구나, 호의를 베푸셨구나,
이걸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라디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 딸 하은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 딸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젠간 듣고 말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빠, 로이를 사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아니고, 폴리 사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아니고, 바나나 우유를 사줘서 고마워요, 키즈 카페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빠 다리 아프면 안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딱 하나 듣고 싶은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빠가 내 아빠여서 감사해요. 저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어요. 진짜 너무 듣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오늘 집에 가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한번 해주세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감사해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은 소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소원이 있으십니다.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듣기 원하시고 더 받기 원하시는 감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 너무 많죠 우리에게. 그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만큼은 우리 진짜 넘버원의 감사, 제일 중요한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고3 여러분 수능 치느라 수고했는데 결과가 내 맘 같지 않죠? 감사를 잃었죠? 하나님 너무하네 하고 있죠? 눈물이 나오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을 2번 쳤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는 수능 치고요, 방바닥에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갖고 그 숫자로 된 욕 있죠, 그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연불 외우듯이 외웠어요. 너무 분노가 가득해갖고 하나님한테 너무 모자랐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다 못 찾아서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숫자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결과가 찾아왔죠. 괜찮습니다. 아빠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요 어떤 것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켈로그예요. 켈로그. 하나님은 켈로그입니다. 좋은 것만 드려요. 진짜예요. 그 어떤 결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강한 힘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실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내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